13장 10절로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십 비누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거룩한 눈의 성전에 몸과 마음을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낱낱이 다 기록하신 바 되어 그 이름이 영원히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들은 바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언의 등불이 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나아가는 길에 모든 영들이 앞장서 길을 열어가므로 우리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 되어 약속하신 영광의 성산에까지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의 믿음을 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의 꿈을 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영광의 나라를 침노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심이라. 이제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와 주와 동행하는 모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박세영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달아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영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조대 차인나를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늘 영광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받는 의의 성도이며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한 시간 간구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가 다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심을 증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약한 심령들에게는 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마음이 이로밖에 원하는 심령들에는 이를 손길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며 길이 보이지 않는 심령들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를 다 침노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 낙한 사단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만 주관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에게 성령을 어떻게 주십니다요? 한량없이 주십니다. 곧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 삶을 세워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하여 여러분의 삶을 꾸려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능력의 팔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초마다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한 13세쯤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앞으로의 역사를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야곱이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그 장인이 속이는 바람에 두 번째로 결혼하게 됐었죠. 근데 특별히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막 굉장히 눈물의 탄식의 기도를 라헬이라는 그 어머님이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늦게 태어났죠. 늦게 태어나서 아마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막 그들한테는 큰 희망이 보였던 거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야곱한테는 요셉한테는 특별한 은혜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야곱의 큰아들이 르벤이었습니다. 아주 지각이 뛰어났고 총명했습니다. 똑똑했고. 그런데 그 미혹을 이 사단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러 옵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만 콕 찍어서 미혹하러 와요. 그래서 미혹을 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풍조에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르벤도 어떻게 해요? 장자였으니까 당연히 야곱의 대를 이을 사람이었는데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혹시 여러분들 육체의 미혹,
또 삶의 미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미혹이거든요. 근데 자기 삶에는, 육체에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 순간만. 이 미혹이라는 것은 내 육체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 미혹을 한 분도 받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걸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의 선생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너 믿음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뭘 쓰라고요? 소망의 투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는 사랑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라. 뭘 붙이고 있으라고요? 여러분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고 하나님을 죄인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만한 넉넉함이 가슴속에 늘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으라는 소리죠. 가슴속에. 왜? 이게 없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왜? 자기가 안 한 대로 내 육신에 잠깐 유익되는 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유혹을 받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여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또 배에는 뭐예요? 허리에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허리로부터 나옵니다. 예, 허리 아픈 사람은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 시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시골에서 허리 다쳤다가 하면 사람 치기 원합니다. 왜? 농사일을 못 지니까. 진리라는 여러분의 힘의 근본이 뭐라고요? 진리. 힘의 근본이 뭐라고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 버려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치로, 자기가 배웠던 삶의 경험치로 그걸 택하다 보니까 그건 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진리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 진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끝없이 공급됩니다. 이 진리에서는. 모두가 그 진리로 허리띠를 날마다 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옷도 어떻게 해요? 우리 남자들, 여자분들 다 어떻게 해요? 허리띠 안 맨 사람들이 없잖아요. 허리띠 안 매면 옷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진리로 허리띠를 꼭 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발에는 뭐가요? 평안의 복음이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는 소리예요. 어디를 갈 때 내 경험치로 이게 판단하는데 이 잔머리 굴리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 왕들이 늘 한 가지 잘했던 게 뭐냐면 유다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유익견으로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전장에 나갈까요? 하지 말까요? 물어보고 응답해 주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유다와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해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졌습니다. 원래 한 나라였는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뭐라 계십니까? 다윗의 그 집안에 그 등불을 꺼치지 않겠다고 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남겨놨고 그 북이스라엘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둘이. 원래는 같은 형제고 한 민족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익되는 대로 갔던 거예요. 유다의 특징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날마다 유다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유다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맨 먼저 축복받는 유다의 족속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넘어질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잘못되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자기 인생의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랑을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왜? 그만큼 귀하게 얻은 자식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얻은 자녀들이에요?
이 삶 속에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해서 정말 귀한 자리로 불러왔어요. 어떤 자리로 불러왔다고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로 좀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것 같죠? 경영성도님 그냥 온 것 같이 마누라 잘 만난 거요. 날마다 얻고 다녀야 돼. 왜? 이 자리는 함부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왔으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섰다고 하는 자야 뭐 하실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서 있는 거,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 어느 순간 넘어져요. 그게 뭔 구원입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세뇌당한 거지. 교육받은 거고. 그런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 성령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이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이한 축복을 받아서 되어질 역사를 미리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되어질 역사를 미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나요? 나는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오실 그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심령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되어질 역사를 미리 들었습니다. 요셉도 미리 들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냥 잊어버렸나요? 아버지한테 말하고 형제들한테 이 말을 했더니만 도리어 뭐가 왔어요? 도리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에게 그 이야기를 똑같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종들에게는 은밀하게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룬다고요? 은밀하게.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새 일인데 은비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회들한테는 다 들려지고 그 들려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이 순종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내 것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사는 작업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이제 그 13장에 진주장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사들이는 일을 해야 돼. 이걸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주가 큰 진주도 있고 작은 진주도 있어요 없어요? 45절에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가 같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진주하고 또 작은 진주, 나쁜 진주는 뭘까요? 여러분 좋은 진주는 뭐예요? 진주는 진주인데 좋은 진주가 있고 또 뭐예요? 또 값이 싼 진주가 있는가 봐요. 좋은 진주는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이 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내가 필요한 은혜의 양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값진 진주입니다. 근데 이게 다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다 에너지가 돼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나머지 뭐예요? 배설물은 나가버리게 되잖아요. 이 배설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는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것들, 애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크고 온대한 좋은 진주를 사는 일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좋은 진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역사를 그러니까 작은 진주가 없이는 큰 진주를 살 수가 없는가 봐요. 성경 말씀이 45절 누가 읽어봐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자, 팔아. 자기 소유라는 것을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듣고 말씀을 깨우쳐 가지고 믿음이 자랐던 것들을 지금 내 것이 됐습니다. 이걸 팔지 않으면 좋은 진주를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새로운 값진 진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들었던 말씀을 내가 만들어서 더 높고 하나님의 것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떻게 전에 희미했던 것들이 눈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보게 되니까 그걸 여러분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요? 이걸 취해야 됩니다. 이게 값진 진주예요. 이걸 취하는 사람 이 시대에 성경에는 믿음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은혜의 양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양식을 날마다 먹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건 내 것, 값진 진주를 내 것을 기존 걸 팔아야만이 그걸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으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게 옛 것에 매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그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한 게 뭐냐면 그 요셉이 이걸 딱 움켜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야곱의 자손들에게 다 알게 했으면 좋는데 요셉한테만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나 오늘 여기 올라오면 잠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은혜의 원대한 꿈을 딱 움켜쥔 겁니다. 옆에 아무도 몰라. 한때 잘 나갔던 사람 왜 거기에 멈춰버리니까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란 자리로 성읍의 사로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해서 어디로 데려온다겠습니까? 시온이라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와야 돼요? 시온이라는 자리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고 되어질 역사가 나오는 자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선포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뭐한 자다고요? 죽어 있는 자리.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이 앞전주 수요일날도 그런 표현했던 겁니다. 큰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슬피 우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 누구를요? 이삭을 배를 갈라서 번제하려고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그 모리아산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누구예요? 또 여부스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때 온 온역이 3일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천사들과 딱 만나게 됩니다. 너 여기에서 이걸로 번제를 드려라. 이 자리에서 오르난이 농사 지어놓은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이 번제로 너희 죄를 사해주겠다 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때부터 어마어마한 그 온 나라를 통해서 지었던 금 수천 달란트, 은 수만 달란트를 거기다 다 쏟아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거기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말하면 뭐 우리나라 교회 뭐 몇천억짜리 교회도 있다는데 지금 말하면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국가의 어떤 일부 경영을, 재산을 다 내가지고 지었던 데니까 아마 지금 몇 조 정도 걸린 아마 그런 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성전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슬피 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거한 자리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음성을 듣는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이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형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요? 점점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역사로 갑니다. 하나님 역사를 뭐 한다고요? 모두가 해방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7, 8년의 세월을 통해서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로 앉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도 무리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루는 이 역사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말씀 이루세요. 있는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뭐 한다고요? 빼앗기는 때가 지금 첨는. 내가 뭘 가지고 있냐?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키워가는 거지. 내가 가진 게 없으면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키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 받아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받은 게 없으면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 나도 주의 성전에 부름받아서 이제 성전에 뭔가 이 성전의 기둥의 역할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뭡니까? 라고 탄식하고 울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하나님 성전에서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한다고요? 표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기업을 그 영혼 속에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 뜻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루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그 오늘 말씀에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누가 한번 읽어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진아 집사님 잘 들어야 돼요. 한 분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말하는 가라지가 있고 또 한 분류는 알곡이 있습니다. 이 두 분류가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추수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끝날입니까? 중간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말세의 마지막 기준이다라고 기준점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역사가 있는데 추수 때가 딱 되니까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알곡인가? 내가 가라진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17장 누가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에레미야 17장 5절 좀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자, 여호와에게서. 이 가라지들의 특징입니다. 가라지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들의 특징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육신으로 그 힘을 삼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라지인가 아닌가를 알고 있는가를 이 기준으로 딱 나누시면 정확합니다. 아이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수많음을 의지하고 자기 가진 걸 의지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필경 마지막에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돈 많이 가지고 출발했죠. 혈혈단신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만날 때 시간이 다가오래서 설교할 시간도 없네요. 혈혈단신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족, 고조할아버지까지 다 살아계셨습니다. 왜? 그때는 나이가 보통 몇 살이었습니까? 몇백 살을 살 때였어.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몇백 살 때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가지 말아라. 75세에 떠났습니다. 고향을. 가지 말라고 사정해도 어떡해요? 우리 병숙 권사님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을 거야.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은 은혜가 너무 확실하니까 아버지의 말보다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더 컸습니다. 나는 갑니다 하고 갔어요. 지나 집사님 엄마가 가지 말라면 안 갈 거지? 친구가 가지 말라면 안 갈 거지? 그럼 바보야 바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출발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라질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가라지들한테도 들려줘요, 여러분들. 가라지들한테도 이걸 알려줍니다. 근데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특징이.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루실 역사예요. 이 가라지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들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을 의지합니다. 뭘 의지해요? 지금 재산 많고 적은 걸 의지하고 사람 별로 없네 건물 의지하고. 우리 교우들은 옆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나 목사님 보러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세요. 뭘 들으러 오라고요? 말씀도 지나가버린 교훈을 들으러 오지 말고 이 시대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들으러 오시길 소망을 합니다. 지나가버린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훈이 될 뿐이지 미래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멈춰있다면 내 영혼도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옛것만 내가 고집하고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멈춰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까지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서요? 우리 주님의 능력의 믿음을 거버린 바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몫이에요. 이걸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면서 어떻게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것 만들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만들어내야지. 이거 만들지 않고 들었는데 그냥 나 혼자 기분 좋아. 나 혼자 위로받고 있어. 그러려고 하나님 이 복음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어서 들은 바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성장을 이루어서 너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네가 겸비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에 보여줘야 돼요. 왜? 영광 앞으로 세워야 되니까. 우리 영광 앞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역사에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부활하고 나타낼 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그 자리에다 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이루어야 할 거 아닌가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교우들이 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자, 가라지의 특징은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자기가 보고 싶으면 봐요. 그리고 뭡니까? 특징이 이 가라지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육신을 의지합니다. 계속 읽어봐요. 말씀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그래서 마음은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고 겉껍데기는 뭐예요? 주일을 되면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떠난 사람들이야. 이게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으로 본인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을 터득한 그 사람을 찾고 있어. 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려고 그러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뭡니까? 2000년 그 전 역사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는 다시는 두 번 다시 육신에게 속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지금 곡식이냐, 이 곡식의 특징입니다. 이 가라지는 이겁니다. 가라지는 이거 계속 읽어봐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머물러 있지만 마지막 어떻게 너는 저주 받는 거야. 이삭이 봐요. 에서가 보세요. 야곱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의 반열에 서야 돼요. 상속자의 반열에 서려면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보셨나요? 봐시야 알지.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윤희야 검색해봐. 떨기나무 뭔가.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한데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은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육신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간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결국 뭐예요? 오는 역사를 볼 수가 없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가리워버린 거야. 이 무서운 역사입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알곡들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고 어떤 공직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 눈치 봅니다. 물론 적당한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잠깐은 어려움이 있으나 반드시 여러분들은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의 길은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 읽어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건이 어려워지는 여건이 환경이 있대. 그 더위가 찾아오는 때도 있대. 근데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자기의 근본이 어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런 자리에 서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것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순수한 이 마음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모두가 변화를 이루어서 이제 오늘 제가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알곡이 돼서 알곡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두다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가무는 이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 근본 속에 품고 있다 보니까 더위가 그를 어떻게 못하고 그는 늘 푸르름을 더하고 있대. 청청한 잎이 메마르지 않는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뭔 날을 본다?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뭔 날을 보게 돼요? 좋은 날이 무슨 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헵시바와 뷸라라리는 말. 주님이 우리 신부들을 찾으러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